두 번째로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각각 또 죽음 다음에 또 갈라지는 것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천국과 음부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영혼이 천국과 음부에 지옥에 머물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땅에 묻혀 썩어 몸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는 것. 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몸은 어떤 몸이죠? 부활체였습니다. 부활체는 뭡니까? 영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육이 연합해서 변화된 몸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 몸을 불사의 몸,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더럽지 않는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몸은, 그 부활체의 몸은 어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자, 영육 통일체의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영육이 연합해서. 자, 지금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일까요? 우리와 같은 몸? 아닙니다. 변화된 몸이에요. 그죠? 변화된 몸이에요. 부활체의 몸이란 말이죠. 그럼 죄가 있는 몸이에요? 죄가 없는 몸이에요? 죄가 없는 몸이죠.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만약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뭐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4장에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날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보고 영생의 몸, 불사의 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장례를 수백 번 했습니다. 진짜 수백 번 했습니다. 자, 그분들 지금 어디? 저는 기독교 장례했습니다. 불신 장례 한 적 없습니다. 다 기독교 장례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주님 앞으로 천국. 육신은 어떻게? 땅에. 그래, 여러분 아시죠? 불교의 장례는 화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도 죽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화장하잖아요. 화장. 기독교의 장례는 뭐죠? 기독교 장례는 매장입니다. 매장. 이스라엘 사람 절대로 화장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로 화장 안 해요. 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재림할 때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불에 안 타고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대부분 화장해요, 안 해요? 대부분 다 화장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해서 타서 주거나 비행기 사고로 공중에서 분해되거나 산화되거나 상관없이 주님은 이 땅에 아담과 더불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벌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 그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생의 부활로 일으킨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윤 목사가 늘 이야기해요. 십자가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우리 구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십자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제가 늘 자주 이야기했죠. 제가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저희 예할매인데, 예할매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내를 키워주셨는데, 그 예할매 제가 작년에 연말에 전도신방 갔던 우리 큰애 삼촌이 불교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 예할매는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어떻게 한지 압니까? 그 큰아들이 불교니까 불교 장로를 했어요. 그래 제가 한 주 전에 가가지고 미리 임종예배 드리고 신앙 고백 확인하고 임종예배 드리고, 그렇게 눈물, 할매요 천당에서 만나요. 그 장면 잊어버리죠. 2005년도입니다 벌써. 할매요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할매가 오냐?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눈물 나는 장면이고 참 보고 싶은 할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희센터 할아버지 할머니 초기 치매한 자들, 중기 치매한 자들, 말기 치매한 자들, 그래서 제가 왜 아버지 어머니들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기냐면, 그 할매의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할매의 사랑을. 우리 엄마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자식들 먹이 살린다고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니까 빨래하고 밥하는 거 저희 할머니가 다 해주시거든요. 임종예배 때 할매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냐?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니네 또 목사로서 목사 일 잘하다가 우리 만나자. 예, 할매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장례는 뭘로 한답니까? 불교 장례로 했어요. 우리 큰애 삼촌이 장남이니까, 상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발인도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난 토요일까지 있고 바로 저도 그때 경양교에 있을 때니까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래 할매의 천국에서 봅시다. 여러분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 신앙을 믿는다면, 구원 신앙을 믿는다면 반드시 부활 신앙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래?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너희 신앙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아멘. 그런데 십자가 신앙도 흔들려. 부활 신앙도 흔들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 이 신앙이 확고하면,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교회 안 떠나고, 절대 주님 안 떠나고, 절대로 성도 안 떠나고, 함께하죠. 그러나 말세의 때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의 때는 믿음 있는 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는 좁은 길로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흔들리니까 전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까지 함께 신앙생활한 진짜 친한
친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내가 별로 없는 거야. 별로 없어. 내가 놀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지키기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나의 욕심과 정을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죠. 목사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안 죽으면 교회가 안 죽고 성도가 안 죽고 목사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욕심 얼마나 목사들이 교회를 자기 성공의 도구로 성도들을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난 진짜 저는 진짜 나는 경서교회를 발판으로 성공하고 여러분들을 발판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욕구와 욕심과 마음이 있다면 진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악하고 악한 싹군의 목사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러한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산소망의 궁극적인 원천이라. 그래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신앙이 흔들린다. 십자가 신앙이 흔들린다. 부활 신앙이 흔들린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보시라고요. 주변에 그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의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불안하기 그지없고 요동하기 그지없고 흔들림이 그지없는 사람. 왔다 갔다 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뭡니까? 주의 일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온갖 죄짓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를 위하여서 주를 위해서 산 삶은 뭡니까? 선한 일, 주의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도 있고 영불의 부활도 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부활도 있고 지옥에 가기 위한 부활도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아시죠? 여러분 주장창 부활 복음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냐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부활만 있는 기독교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신앙과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부활신앙,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딱 축이 돼야 돼요. 기둥이 돼야 돼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아멘입니까? 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자, 두 번째로 부활의 몸, 부활체의 성질이, 부활의 몸, 부활체의 성질이 뭐냐? 우리 몸의 성질이 뭐냐? 첫 번째로 마지막에 부활하는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혔던 바로 그 부활의 그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오늘 뭐예요? 우리 장로님 어머니도, 권사님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다 땅에 너는 흑이니, 너는 흑이니 흑인으로 돌아갈지니라 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부활한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혔던 바로 그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 땅에 묻혔던 그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 육체와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사의 몸,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렇게 된다. 여기는 동질성과 연속성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8,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여러분 바디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바디가 없어요. 영은 영이에요. 자, 지금 삼일체 하나님은 몸과 육을 같이 갖고 있어요? 영만 가지고 있어요? 영. 삼일체 하나님은 영이에요.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보세요. 야, 영은 만지거나 볼 수 없는데 봐라, 나는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을 제자들에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마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제가 만져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 만지고 난 뒤에 주님 말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을 통해서 만나든지 환상을 통해서 만나든지 이상을 통해서 만나든지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믿음 좋은 거라 칭찬하셔서 아니에요. 보지 않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주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자, 두 번째, 부활체의 성질. 부활한 육체는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 몸입니다.
땅에 묻혀있던 이 몸이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부활한 육체는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는 몸. 고린도서 15장 40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으리라. 보세요.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는데 부활한 육체는 신령한 육체로 변한다. 세 번째, 다시 죽거나 썩지 않고 강하며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한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할 때. 지금 우리 몸은 어때요? 장모님 맨날 한절기만 되면 맨날 코가 짓무러질 때까지, 또 감기 때문에, 또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우리나라도 꽤 많이 있어요. 죽는 사람 독감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우리의 몸이 그런 몸이래요. 예?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무너진 우리의 몸은 바이러스도 약하고 환경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한 그런 몸인데 어떻게 해요? 오늘 뭐라 했어요? 다시 부활한 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죽거나 썩지 않고 강하며 영원히 사는 몸이 된다. 그런 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몸으로 변한다.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단 말이죠. 이거 천국의 장면이죠. 이게 21장이 고린도서 15장 52절 50절 나팔수록에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성질 어떤 몸의 성질인가?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가졌던 그 몸으로 변화된다. 빌립보서 3장 22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되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지금 이 몸 말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체로 영생의 몸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